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콩을 심은 데서는 콩이 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선한 질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마지막 역사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복수를 행하시거나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민족에게 매몰차고 비정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은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악한 씨앗을 스스로 뿌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유월절 심판은 단지 그들 스스로가 뿌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말살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 또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무관심하거나 매정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지 영원히 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참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을 무려 400년 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지 않으시는 순간이 왔고 가나안 족속들이 뿌린 악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법칙 중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 중 하나입니다. 육의 것을 뿌리면 썩어질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뿌리면 영원한 영의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세상을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창조 질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어 그 유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안에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발행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 말씀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님의 완고함이 아닙니다. 선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들로 너를 다그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 안에서 자녀들이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복과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법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개입해서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 세우시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명령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 즉 섭리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탕으로 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의 섭리에 따라 선하게 대접하는 선한 씨앗을 먼저 뿌리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타인을 대접하면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지혜롭게 따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용서의 씨앗을 뿌렸으니 그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또한 세상 안에서 용서받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듯이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또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선한 질서,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단지 섭리에만 기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거두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복과 저주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호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지하여 간과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뿌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용서해야 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깨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게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가 이미 그분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고 선한 질서 안에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선택된 이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복이 임하며 선한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악인을 선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앗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쫓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믿음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과 유익,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복과 유익, 평안을 다른 이에게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히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씨앗을 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이 아닌 세상에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빠르게 물들어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빠르게 짙어져 가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아 사랑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심고 거둔 그 선한 열매가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심고 뿌리지 않으면 세상은 그 열매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두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십시오.